버거울 때마다 더욱 주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강해가 9번째인데요. 주 안에서 할 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할 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기 시작한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있다. 말이 여러분 생소할 텐데, 구원이면 구원받은 것이지 구원의 시작은 뭐고 구원의 완성은 뭐냐. 예수님 믿기 시작한 것부터 구원의 시작이에요. 믿는 걸로만 하고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생활이다. 우리가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성스럽게 거룩하게 되어진다, 되어간다 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당장 안 믿었던 사람인데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해서 전도했는데, 예,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성화됐습니까?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다. 그 시작을 우리는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 신앙 여정을 여러분이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1장, 이미 우리가 지난번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는데, 1장 27절에 바울이 그런 말 했었죠. 여러분 1장 27절 한 절만 넘기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빌립보서가 바울이 모든 성도들한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걸리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는데, 내용상은 쉬워요. 오늘 제목처럼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 아까도 찬양했죠. 주 안에 있는, 주 안에서요. 모든 게 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바로 주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in the road라고 하잖아요. in the road,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것은요,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썼잖아요. 바울 서신서가 많죠?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주님 안에서 관련된 내용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머물라라는 얘기들이 다 모든 서신서에 다 즐겨 사용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빌립보서만 해도요, 4장밖에 안 되는 곳에서도 주 안에서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29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주 안에서. 한마디로 입만 열으면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하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삶의 기준을 주님으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 길로 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기준대로 가거든요. 기준을 뭘로 세웠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어디로 갈 거냐, 이 방향이 정해지는데,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주님 안에 나는 머물 거야.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라 생각하면은, 언뜻 생각하면은 범위가 엄청 좁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만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면은 세상 가운데 거해도 세상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으로 범위가 엄청 넓다라는 것을, 무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면은 주님 아니니까 주님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 자신이 막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목사가 되어질 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목회자가 되어지니까 더 많이 갇혀있고 더 많이 좁아진 인생 살겠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연구할수록, 말씀을 자꾸 바라볼수록 어떤 느낌이냐,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라는 그 말씀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거든요. 이 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큰 은혜, 그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더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더 좁아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수록 더 넓어진, 더 깊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또 주 안에서 이런 말씀을 즐겨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 주님을 기준 세웠으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잖아.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쳐봐요. 그걸 얻었다고 쳐봐요. 근데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바깥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얻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서 얻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그 이번 일주일 중에 이 1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모든 전 인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또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도 여러분이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그 얘기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많죠. 다양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안에서 찾아서 함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5가지가 있어요. 많죠.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 그 첫 번째가 주님 안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야 된다. 주님 안에서 서야 되는 이유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는 너무나도 흔들리는 게 많아요. 우리 삶을 흔드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많이 깨지죠. 학생들은 시험 공부하느라고 날밤 새느라고 또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깨져요. 깨지면서 수많은 일들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요, 그게 잘못된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게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습관 잘못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빠져나오지 못하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습관이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을 접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야 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아직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잘못된 믿음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을 배우기보다는 자기의 유리한 말씀을 취해가지고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냥 좋은 말씀이네, 거기서 막 위로를 삼고 이렇게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의 그런 보다는 신념에 가까운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전혀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관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삶이 흔들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당혹성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요즘에 추세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요즘의 사람들, 특히 코로나 이 기간들을 지나면서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마인드가 다른 걸로 많이 바뀌어졌대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다가 교회는 잘 안 나가게 되어지면서 또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막 사회적으로 많이 안 좋은 이름을 이렇게 일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서 교회를 불신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신앙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앙을 어디다가 해소를 할 거냐? 선교 단체에다가 마음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어떤 곳에 세상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는 곳에 돕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내가 도우면 내가 낸 헌금을 가지고서 더 유익한 곳에 사용하지 않겠냐? 자기들이 봤을 때는 교회다 내면 교회가 그 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다른 거 하고 다른 일에 더 많이 치중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난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선교단체를 지원하는 일들을 더 많이 선호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최근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어떤 선교단체 유명한 사람이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유명해지고 한 달에 그 선교단체에 모여지는 헌금액이 10억이 넘는데요. 한 단체가. 엄청 많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재물이 많아지니까 재물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한 선교사가 그 재물을 가지고서 서울에다 집을 사고 해외에다가 집을 사놓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결혼도 한 사람인데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보니까 학력도 가짜라는 거예요. 대개 명문대 나왔다고 했는데 명문대 간 적이 없어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밝혀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옹호하냐? 그 선교사님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운 사람으로서, 아는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를 해야 되지 않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를 구했더니 이 선교사도 용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옹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빌립보서에 그동안 보면은 3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개들이라고 해요. 개들. 그들은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3장 18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람을 막 추종하고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요.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타락한 사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사이비 이단은 전형적인 이런 모습들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사회적인 이슈가 막 일어나서 어느 단체가 사이비다, 이단이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전도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안 나와요. 나오는 사람 속수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더 다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분별력.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지 말고, 유리하게 적용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셨을 때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인가, 이걸 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 안에 거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대형교회 목사님들 훌륭하시죠. 훌륭한 면도 인정할 건 해야 되죠.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그 목회자를 더 추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아류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목회자들도 어떤 세미나 다니면서 A라는 목사님 막 추종하면서 그 목사님이 막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사입이 이단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류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여나 여러분이 신앙적인 관계된 것도 이렇지만 신앙이 아닌 것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대단하다 하면서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고 싶겠지만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추종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온전히 주님의 추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따를 거야. 예수님 안에만 거할 거야.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 여러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순종이고 가장 으뜸이 되는 태도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의 말씀에 다른 누구의 말씀, 더 유명한 사람, 더 능력인 사람의 말도 따를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놀랍게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까? 신앙생활은 혼자 열심히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함께 동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가 돕기 위해서, 서로가 각자 주어진 사명을, 능력을 발휘하면서 돕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두 여자가 있었죠. 수많은 여자들 중에 두 여자가 유디아가 순두개라는 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급 되는 정도 되는, 오늘날 교회를 친다면 뭐 권사님 정도 되는 그런 권사님 중에서도 좀 입김이 좀 셀 수 있는, 영향력이 클 수 있는 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을 썼던, 같이 함께 힘을 썼던 여자들인데 어쩐 일인지 서로가 뭔가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끔 갈등이 왜 생기냐 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교만하니까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만하니까.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자기 의가 더 크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그럴 수도 있고 좀 더 완화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어떤 사람들의 기질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질과 성격이 너무 다르면은 처음에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면은 다를 수 있어요. 틀린 문제는 아닌데 관점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유디아와 여기 순두개가 왜 싸웠는지, 왜 갈등이 생겼는지는 몰라요. 다만 갈등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이 여자들을 각각 만나서 권면해가지고 서로 화해를 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로 이렇게 다툰 것보다는 하나 돼 한 마음을 품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비록 갈등이 생겨서 여러분들도 근심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저들도 주의 일에 복음에 힘쓰는다 이 일들이 발생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 다 문제 해결됐으니까 여러분도 저 여인들을 도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되느냐? 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같은 마음 품으라는 얘기는 많이 나와 있어요.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누차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들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으니까. 다른 마음으로 도울 수는 없거든요.
제가 사역하는데 제 아내가 다른 마음으로 저를 가지고서 저를 도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지만 가면 갈수록 제가 생각하는 마음과 같이 동일시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도와서 저는 정말 사역하는 데 있어서 늘 행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런 것 같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근데 같은 마음인데 무슨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 아까 복음서 암송했잖아요. 누구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한 마음, 뭐 할 때, 네 마음, 내 마음, 부부 관계할 때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주장에서 남편은 아내 보고 내 마음을 기준 삼아가지고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내 마음을 기준 삼아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러면 안 싸워요. 여러분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 이 모든 마음은 한 마음, 모든 것들은 다 예수의 마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 2장 5절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죠. 자기를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마음을 품고서 하나 되어져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곧 가까이 다가온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날이 가까이 온다. 재림의 날이 곧 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반드시 생기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 괴로움, 슬픔, 아픔, 불안,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인생이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라면은 괴롭죠. 근데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새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시간만큼은 참을 수 있죠. 여러분도 서울대를 보장하면 지금 공부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보장하면. 공부만 하면 너희들이 그냥 10시간 동안 잠 안 자고 공부하면 서울대 보장해줄게. 그럼 여러분 할 거예요. 참거나 막 인내하면서 할 거예요. 눈은 부릅뜨고 할 겁니다. 근데 보장이 안 된다고요. 죽으라고 몇 날 며칠 잠도 안 자고 공부할지라도 서울대 가지 못해. 그렇다면 여러분은 공부 안 할 거예요. 해서 뭐해? 못 갈 건데? 안 할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곧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지금의 이 고난 참아낼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 속에, 상황 속에 거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관용이라는 말도 있죠. 관용을 구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용이라는 게 뭘까요? 관용을 관용은 너그러움, 온화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넉넉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옛날 루터 당시에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칼뱅 종교개혁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관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인내다. 영적 인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편으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가라앉히고 넉넉한 마음을 품어내는 것. 그리고 이 영적으로 인내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게 관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참아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유혹한 사람 내가 다 물리치고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마저도 초월한 사람, 초월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여기 1장부터 4장 여러분 읽다 보면은 기쁨이라는 것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열 몇 구절이 제가 대충 써봤는데 열 몇 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 기쁨,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기쁨이 있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뻐지니까 기뻤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4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는 것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명령어예요. 명령하는 거야. 너 기뻐해.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근데 너 기뻐하라 하는 얘기는 기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초월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생겼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억지로라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바깥에 있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한테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나는 기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표현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다음 주에 할 일이지만은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기쁨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발견하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주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우리 기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불교에서도 가서 불공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되 내가 구할 것이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삼기 위한 그런 구함을 하지 말아라.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해서 하나님 제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은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구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구하는 것들은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막 구하지 않고 구해지는 것들이 걸러져요. 이것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구해봤자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여러분이 선별이 다 되어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저절로 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결국은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결국. 그러려면 뭐대로 하겠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되는 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왜 기도라고 간구를 왜 해야 될까?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염려. 염려는 왜 합니까? 염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덜 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긴 해요. 근데 금방 염려를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 될 거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번 주 중에 우리 아영이가 화요일날 시험이 있대요. 미용과 관련된 어떤 시험이, 학교도 수업도 이렇게 하루를 빠져야 되는데, 그냥 난 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이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 또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고, 그래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서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면 순간 염려가 사라지죠. 염려 사라지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시험을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염두에 두면서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점수 안 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와 봐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염려가 더 커지면서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결과가 더 신통치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히려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의미예요. 기도가 더 폭넓은 의미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도를 누구한테 할 거냐?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는 뭐냐? 하나님께 그 내용을, 나의 지금 이 힘듦을, 괴로움을,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들어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잠재해 오시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5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많이 들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 사람 믿음 좋아.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을 계속 보여줬어요. 말씀으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실제 실천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참된 일, 경건한 일, 그리고 옳은 일, 정결한 일, 사랑받을 만한 일,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 덕이 되는 일, 무슨 기름이 되는 일, 이런 일들을 삶 속에서 펼쳐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지만 그냥 저는 지난주도 했던 얘기지만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 3가지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일,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일,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의로운 일, 그리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남을 베푸는 일, 이 3가지 일을 명심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 있는 거예요. 제가 순서로면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믿는 일을 바탕으로 의로운 일. 제가 아직까지는 여유가 없어서요,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그러려면 한 가지, 믿는 일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단 믿는 일,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로운 일까지는 해야 되겠죠. 죄를 짓지 않는 일, 여기까지는. 아직 누군가를 돕기까지는 제가 연약해요. 아직까지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앞에 믿는 일과 의로운 일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돈 있고 없고 그런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믿고 죄를 짓지 않는 일은 돈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권력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선한 일을 그때 장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행위를 감당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주님 안에 꾸준히 있는 게 중요하죠. 주님 안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주님 밖에 벗어나는 것이 한번 호기심으로 한번 벗어나고 싶지만 나는 호기심으로 벗어났지만 그것이 삶이 되어져서 다시 주님 안에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호기심은 발동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주 안에서 살리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기뻐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